하나님,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펴고 강론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구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저장할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주 마음에서 꺼내서 쳐다보고 묵상하고 또 삶 속에 녹아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혼 생활이 왜 기쁘지 않을까요? 한번 이렇게 좀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남편 참 좋은 분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끔찍히 아껴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이제 그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확신이 오지 않아요. 결혼 전에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이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이런 의심이 자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혼한 그 가문은 굉장히 전통이 강한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 가면 지켜야 할 예식이 있어요. 어른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또 명절 때는 어떻게 처신을 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지, 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아주 머리가 뽀개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어른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또 음식도 따뜻하게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내가 혹시 실수하면 내 남편이 나를 실망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그 일을 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결혼 전에 느꼈던 그런 기쁨이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이 결혼 생활. 그러면서도 남편의 사랑,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라는 의심 속에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하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혹시 여러분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말씀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 드리고 거룩한 생활도 힘쓰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 다 좋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앞서 언급한 그 아내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매주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나 이렇게 뒤미룰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자주 실패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눌림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눌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율법주의에서 자유하세요. 왜 그랬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자유를, 그 신앙의 기쁨을 뭘로 바꿨어요? 책임과 의무로 바꿨어요. 종교적인 책임과 의무로 바꿨으니까 거기에 기쁨이 부재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래요. 너희가 무엇을 했는가 그 무엇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누구 하고 있는지, 너희 앞에 누가 있는지를 보아라.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바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너희 앞에 서 있다. 바로 이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신랑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집 잔치,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 거기 신랑이 있는데 거기서 그게 장례식입니까? 그게 혼인 잔치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믿음 생활을 장례식을 하듯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내가 너희의 신랑으로 너희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러면 신앙 생활은 혼인 잔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바로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그런 의미에서 뭔가 해보려고 뭔가 정말 성적표를 잘 하나님 앞에 제시해서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의 비극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신랑 대신 예수께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번 우리가 이 주제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심으로 우리는 전심으로 그를 기뻐해야 된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을 정말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생겨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임재를 기뻐하십시오.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십시오.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뻐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랑이신 예수님의 임재를 기뻐하십시오. Rejoice in the presence of your bridegroom. 자, 너희의 신랑 되신 그 임재, 그 앞에 서 있는 거. 자, 여기 본문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바로 이게 키 프레이즈예요.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을 동안 뭐예요?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제자들이 왜 기뻐했을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앞으로 미래가 창창해서 그래서 기뻐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요 앞으로 이제 처절한 핍박이 다가오고 있어요. 박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 중에 몇은 순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랑이신 예수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함께 있으니까 다 해결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어머니들은 다 아이를 출산한 기억이 있죠. 첫 아이를 출산할 때 기억이 나십니까? 진통이 시작돼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몇 시간이 갈지 막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병원에 가서 최고의 의사와 간호사와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저 문만 보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릴 때만 보는 거예요. 뭐예요? 남편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안 오네.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아요. 불안한 거야. 아니, 이렇게 가장 중요한 순간, 첫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에 뭐 하는 거야? 어디 간 거야? 이런 마음에 막 이렇게 분노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퍽 열리면서 여보 나왔어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손을 꼭 잡아주면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의 임재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거기에 남편이 왔다고 그래서 그가 의사입니까? 그가 왔다고 그래서 진통의 고통이 덜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남편이 그곳에 꼭 곁을 지켜주면서 손을 잡고 등을 도닥여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종종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그러면 병도 즉각적으로 나아야 되고 재정적인 사정도 즉각적으로 좋아져야 되고 우리 아이도 즉각적으로 변해서 천사가 되어야 되고, 아니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질병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어요. 그죠?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와갖고 내가 안 가도 되지? 선물 보낼게. 아니 뭐 선물이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 함께 하심이라는 걸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나는 천국에 살아야 돼. 그러나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누리는 거, 그래서 거기서 위로가 있고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만약 혹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야?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여전히 어려운 거야? 재정적으로 왜 이렇게 압박을 받는 거야? 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한다며 당연히 함께 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이루고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또 사실은 뭐 선물을 많이 보내고 남편이 출산하는 아내 곁을 지키지 않고 선물 보낼게 수고해 이렇게 말 한마디 던졌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지 않아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남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많아요, 여러분. 그런 선물에 눈이 멀지 말고 그것을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건강 줄 수 있어요. 재물도 줄 수 있어요. 성공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그것을 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만을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가?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그 사람이 주는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그 교회에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와 함께함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르다처럼 일에 분주해가지고 짜증이 나고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와 함께하며 그분을 청종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 뭔가 일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에 분주해서 왜 내 동생이 나를 돕지 않는가 짜증을 부리는 것보다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예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라. 그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시라. Rejoice in the love of your bridegroom. 여기 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결혼식장에서도 그렇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 혼인잔치에서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 기뻐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돼. 맞죠? 내가 그분을 기뻐해야 돼.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줘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식장 다 기억나시죠?
결혼식에 가면 화려한 꽃들도 있고요. 예식 순서에 따라서 하객들이 쫙꽉 채우고 있어요. 결혼식장 그 자체 내에도 화려함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부가 등장할 때입니다. 신랑이 앞에서 딱 서서 기대하는 눈으로 저 문이 열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이 탁 열리면서 음악과 함께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객들이 막 꽃을 뿌려줘요. 꽃가루를 뿌려줘요. 그러면 그 신랑이 입이 이렇게 찢어져요. 막 기뻐서 웃는 거예요. 저도 주례할 때 봤어요. 너무 좋으니까 막 웃어요. 그런데 긴장하고 들어오던 그 신부가 그 신랑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 긴장이 그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바로 요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 사랑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예수님께서 잉크로 뭘 사랑하는 편지를 이렇게 써줘서 준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가 그 사랑의 증표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신랑이신 예수께서 그 신부인 교회를 얼마나 완전하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주셨는가를 보는 것인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이 예수께서 우리 자기의 피를 통해서 그 신부인 우리를 씻겨주시고 아름답게 단장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신부를 딱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서두에 읽었던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말씀이 이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여러분, 스스로를 버리운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어때요, 여러분? 황무지 같은 그 이미지가 뭐가 떠오릅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오직 너를 헵시바,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란 뜻이에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 결혼한 여인이라 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 아, 나는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못하고 있고 맨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삶은 힘들어지고 또 죄는 갈수록 쌓여가는데 하나님이 괜찮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 난 도저히 뻔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라고 그런 마음을 찍지고 있고 죄책감에 깊이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한 말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그 죽음, 그것이 그만큼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이 언제부턴지 다 아는 건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을 움직이질 못하는 이 영적인 무감각함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요. 결국 남는 것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발을 질질 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라. 여러분, 오래된 이제 편지에 대한 것으로 이 말씀을 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내가 짐 정리를 하다가 옛날 짐 속에서 한 박스를 발견했어요. 그 속에 보니까 남편이 썼던 그런 편지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전해받지 못했는데 도대체 남편이 무슨 말을 썼을까? 이제 그걸 보니까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이런 편지가 있어요. 그 중에 글귀가 이런 거예요. 당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오늘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이런 글귀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힘들고 빠듯할 때 남편이 글귀에다가 편지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알아. 그런데 당신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뭐 이런 글귀가 또 있어요. 또 한가 보면은 이게 또 이 아내가 정말 자신감을 잃고 굉장히 우울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과 결혼한 거, 당신이 내 아내인 거를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이런 말을 읽으면서 뜨거운 눈물이 눈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랑 아닙니까? 가장 사랑받고,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었구나. 언제 사랑한 거예요? 그때 뭐 편지 읽을 때 사랑한 거예요? 그 전부터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의 증표가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서부터 이 기쁨이 시작되고 감사가 시작되고, 이 기쁨과 감사가 신앙의 의무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당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복음의 바른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신랑을 기뻐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되질 않아요. 몸도 점점 약해져서 약을 여러 개를 챙겨 먹어야 돼요. 기도는 했는데 응답은 더디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의심하게 되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떠올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내 죄를 용서하시기에 자신을 주셨어? 나를 자신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폐위하셨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시 마음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느낌일 때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충분해.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뭐 좋은 집을 샀을 때, 입주했을 때, 좋은 주림카를 샀을 때, 뭐 이런 것들도 삶에 필요하니까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자가 여러분 곁에 늘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변치 않고 영원하신, 어제나 오니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요?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아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랑의 사랑 가운데 안식하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말은 들을 때는 감동이 오는 것 같은데, 실제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려움밖에 안 보여요. 마음의 아픔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초조하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그분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 실패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숨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어요.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버리겠냐 이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자. 기뻐해야죠. 우리가 뭘 기뻐하실 겁니까?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자.
자, 세 번째는 이 신랑이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예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뻐하자. 여기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이게 뭐예요? 혼인잔치의 기쁨을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예수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신랑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여 채찍으로 후려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대못이 쾅쾅쾅 박혀 나갑니다. 왜요? 그 신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사망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세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already.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Not yet. 아직도 기다리는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움이 있어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너무나 탄식처럼 나올 수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금식은 뭐예요? 그때는 금식한다. 이게 금식은 이거는 뭐 사랑하는 일은 절망의 어떤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그 그리운 그 주님, 내가 지금은 눈과 눈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못 보지만 그분에 대한 그리움의 호소가 금식과 같은 거예요.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애정, 그분을 보고 싶은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금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는데 갓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해외로 발령을 받아서 파견을 받게 됩니다. 먼 해외로 떠나갑니다. 근데 집에 혼자 남은 아내, 남편의 사진도 보고요, 남편과 전화도 하고요, 영상 통화도 해요. 근데 그거 갖고 충분해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세월이 흘렀는데 이거 몇 개월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해가 바뀌어도 안 돌아와요. 어느 날 전화가 와요. 나 집에 돌아와. 어떻습니까?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탁 쳐놓고 집안 청소를 합니다. 남편 맞을 준비를 해요. 그죠? 좋아하는 것도, 남편이 좋아하는 것도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요. 그리고 공항으로 직행을 해요. 근데 이게 그 출입구 거기에 딱 이제 나오는 사람들 나오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이게 안 나와.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군복을 입은 남편이 딱 등장을 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막 달려가서 그와 허그를 하며 키스를 하며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막 좋아서 웃는 거예요. 이게 뭐 그림이 그려지시죠? 혹시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 애정과 사랑. 자,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물어요. 아니 뭐 남편 온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 아니에요. 곧 만날 거예요. 곧 만날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인데 몇천 년 지났는데 뭐야? 아니에요. 곧 만날 거예요. 곧 만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 파병을 간 그 군인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떠나가시면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가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차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도 이런 거예요. 그죠?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이 있어요. 근데 그 절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요. 몸이 아파도요,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어요. 뭐예요? 사랑하는 나의 신랑 예수님을 다시 만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만날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있고요,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마음을 직지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신랑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에 대한 그분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오십시오. 내 사랑하는 예수, 내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분을 말씀 속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이 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눈물도 끝이 있을 것이고, 기도도 끝이 있을 것이에요. 한탄도 끝이 있을 것이에요. 고난도 끝이 있을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그때에도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식간에 주님 앞에 그 발치에 앉아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결론인데, 아까 이제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한 신부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남편은 분명히 사랑하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에 대한 것이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애쓰는 거예요. 더 잘해야 사랑받지, 실수하지 않아야 버림받지 않는 거야. 이 집안의 예법을 잘 지켜야 남편이 나를 기뻐할 거야. 그런데 결혼 생활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죠. 그러나 다 중요한 거지만 이러한 것에 이것이 의무로 남아서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그 완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기뻐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구약에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의 신랑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임재를 기뻐하십시오. 자, 보세요. 그가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여기 이제 계속 읽으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줄고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 임재 아닙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분의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즐겁게 부르며 기뻐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아유,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는 그 감독관 같아. 내가 뭐 잘못하면 들켜가지고 나를 막 쥐어뜯을 것 같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기뻐 즐거이 노래하고 춤을 추신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랑 예수를, 그분과 함께함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우리를 기뻐함을, 그분이 다시 오고 만날 것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교리를, 재림을 교리로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신랑 예수를 다시 만날 텐데, 이런 기쁨이, 이런 간절함이, 어느 이러한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신랑이신 예수님,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가 믿는 바는 눈에 보이는 것이 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서 현실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죄와 죽음은 완전히 천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에요. 그날 우리는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생 예수를 붙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고 계셨는지를 그날 알게 될 거예요. 설교를 맺으면서 제가 전에도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In Christ we have 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몇 그 소절을 여러분에게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In Christ we have a love that can never be fathomed.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A peace that can never be understood.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 A joy that can never be diminished. 결코 줄어들지 않는 기쁨. A hope that can never be disappointed. 결코 실망시킬 수 없는 소망. A glory that can never be clouded. 결코 흐려지지 않는 영광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기쁨의 근원, Jesus Christ is the source of joy and peace.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셔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거예요. 다시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바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